인간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몸뿐만 아니라 이 머릿속에는 항상 의식이 있습니다. 몸은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은 우리 머릿속에 의식을 형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떠날 수 없듯이 죽을 때까지 의식의 세계를 떠날 수 없어요. 몸을 떠난 의식은 허구이고 관념입니다. 인간은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직접 느끼고 알 뿐 아니라 분위기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아오면은 항상 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이 습관이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기질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분위기 속에서 선한 습관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은 선한 기질에 익숙하죠. 그러나 악한 분위기 속에서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는 그 악한 기질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자신의 몸으로 느꼈던 그 상황의 분위기를 결코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이 처한 가정,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자신이 처해 있는 역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문화적 상황이 결코 인간에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역사나 우리 민족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들이 성격이 아주 급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성격이 급하다 그래요. 밥을 먹을 때도 성격이 급하고 공부할 때도 성격이 급하고 놀 때도 성격이 급하답니다. 이 성격이 급한 거 누구 때문일까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들은 책을 참 좋아합니다. 놀 때도 책을 보고 밖에 나갈 때도 책을 보고 집에 있을 때도 늘 책을 보고 항상 책을 끼고 살아요. 이런 습관은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일까요? 엄마를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딸들은 영화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집에 와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즐깁니다. 이거 누구를 보고 배운 걸까요? 저를 보고 배운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환경으로 인한 경험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몸의 습관이고 기질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정이나 사회나 역사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역사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 문화적 요소에 모든 생각과 습관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
몸과 의식과 경험과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땅에 속한 자로서 몸과 의식과 경험과 기질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몸이 가지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나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 문화적 아픔과 병을 치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어요. 땅에 속한 자, 땅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그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그 아픔과 땅에 속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땅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한계는 오직 위에 계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서는 결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위에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경험과 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땅에 속한 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우리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로부터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니까 하늘에 관한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언을 받는 자와 증언을 받지 못하는 자, 그 차이의 명백한 경계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에 관한 증언을 결코 믿을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아무리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말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그 정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의 죄의 습관과 죄의 버릇과 죄의 기절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로서 가지는 그 몸과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선한 마음과 선한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되심은 어디에 다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그 고백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야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이후에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게 지적으로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은혜 받을 적에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습관과 버릇과 기질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자처럼 존경받는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 석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다 부어주게.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맙니다. 여보게, 어때?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지? 그렇지? 여보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단단한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수도사는 산상조각난 그 부서진 흙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에 흙 속에 물이 스며드나 안 스며드나 부서진 흙에는 물이 잘 스며들었습니다. 부서진 흙을 보면서 여복에 봐. 이게 바로 깨어짐이라고 하는 거야. 흙이 이렇게 부서져야지 물을 잘 스며들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씨가 뿌려질 수 있고 그것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키우게 하려면 우리가 흙처럼 부서져야 되네. 부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져야 돼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돼요. 땅에 속한 내 몸이 깨어져야 되고 땅에 속한 내 의식이 깨어져야 되고 땅에 속한 내 습관과 기질과 경험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산상조각 나고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늘어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생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한 집착, 내 물질에 대한 집착, 내 명예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땅의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땅의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나가고 땅의 것을 잃을까 봐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영생이 있겠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고 탐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낡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은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다 낡아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으로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항상 허전해요. 인생이 항상 허무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기질과 습관대로 그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마칠 뿐입니다. 마음속이 늘 허전하고 허무하니까 자극과 위안만 찾을 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자꾸 위안을 찾고 밖에서 자꾸 자극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육신의 정욕일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멈추어져 버렸어요. 예배도 멈추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모임도 멈추어져 버리고 신앙훈련도 다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일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어. 모이기를 위한 그 좋은 습관들이 사라져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을 그 깨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기질대로, 땅의 습관대로 사시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거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